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좋은 것,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신천지의 정체가 밝혀지고 신천지가 몰락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는 나름대로 조직이 무척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고, 아직 잔존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좋은 점, 신천지가 무너졌다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신천지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좋았던 것도 대화 중에 나누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아서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다 웃으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전에는 교회 여러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는 여러 교인들이 각각 맡은 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 또 수고하고 또 감사하게 봉사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생각과 또 이 마음의 뜻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안 나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던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없어져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서로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거지만, 서로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만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 만났는데 함께 예배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야 하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인들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주로 자기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나이가 비슷하든지 사는 환경이 비슷하든지 같은 학교 출신이든지 취미가 같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서로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인하여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색깔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찬양하고 기도해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좋은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놀랄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본문으로 정한 시작되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가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위대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또 다른 관계가 생기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 혈연적인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아도 혈연적인 형제 자매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동생도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사이는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가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는 관계도 있지만 모르는 관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눈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정도가 아니고 서로에 대하여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혈연적인 형제 자매들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형제 자매도 있는데 교회에도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하여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형제자매다, 가족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궁궐이 아니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함께 짓는 일,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공되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왜 문제가 있고 교회가 왜 소란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건물들을 보면 그 모양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공사 중인 교회, 공사 중인 건물은 좀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바로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이러저러한 부족함과 문제를 볼 때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실망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교회의 그 부족함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건축해 가다가는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미리 준비하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설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은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움직여 나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모이면서 날마다 부르는 찬양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관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계없이 흘러온 대로, 진행되던 대로, 전통과 관례대로 그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인가? 교회다운 일인가? 우리는 교회답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집중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공사될 수 있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대 2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부결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어느 교회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사가 멈추었는가 아니면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장석교회는 공사가 멈춘 중단된 교회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공사 중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고 부르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고 서로 상처 주고 시험 주고받던 관계도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공사가 중단된 교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서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